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환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떨떠러워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다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10월이요. 가을이요. 가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예언했잖아요. 몇 달 있으면 시원해진다고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참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인 풍요에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누리며 사는 곳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누리며 산다고 옷맵시를 예쁘게 하고 화장을 잘한다고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불행이에요. 우리 군인이 전선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면서 이민을 가는 거죠. 블레셋 땅 그랄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멈추어라 하기에 그 땅에 머물러 살면서 100배의 수확을 얻으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또 샘을 팝니다. 또 와서 우리 거다 하면서 또 달라 해서 줘버립니다. 이번 세 번째 좀 멀리 갔어요.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넓은 장소라는 뜻인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살만하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잖아요. 재산도 많아요. 종들도 있고 양도 많아요. 이제 우물도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곳 르호봇에서 살면 살만한 거죠. 이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봇에서 살아가는데 이삭의 마음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침입하지도 않아요. 찝쩍거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멋이 없어요. 그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지 모를 이 가슴 한쪽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늘 이삭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삭이 있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이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지만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르호봇은 풍족해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그 황무한 땅, 그 흉년이 있는 땅, 어려움과 고통이 예견되어 있는 그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블레셋에서의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 편안한 삶보다는 내가 있어야 할 가나안 땅, 비록 불편하지만은, 비록 흉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비록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기로 결단하고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사를 해갑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이런 결단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약속의 땅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은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맛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그곳에서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모든 조건들이 좋지만은 왠지 모를 내 가슴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가을 10월 첫 주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동창에 가 있거나 산악회에 가 있다면은 그곳에는 음악 소리도 있고 많은 음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해서 즐거울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그곳에 있다면은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은 망할 것 같아요. 이 좋은 곳을 떠나면은 너무 삶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브엘세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복이 계속에 흘러가는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르호봇을 떠난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서 그 황폐한 땅 브엘세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에 이삭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첫 번째 그에게 준 복이 뭐냐 하면은 동행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이 좋은 장소를 두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면은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농토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초지를 만들어야 되고 우물을 다시 파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곳에 돌아갔는데 또 흉년이 들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염려도 됩니다. 그런 그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가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24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안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그 재물은 순간 다 날아가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져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내가 이 좋은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실까? 내가 물과 불 속으로 다닐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실까? 내가 어려운 상황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까요? 내 인생의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브엘세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욕탕에 가서 보았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목욕탕을 왔는데요, 그 아들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이 벌써 중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가 모시고 온 아버지는 이미 허리가 다 꼬부라져 버렸고 살도 없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아버지를 앉혀놓고 등을 밀어줍니다. 팔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시원해요? 그러면 아버지 내일 교회 갑시다. 그 얘기를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이, 저 늙은 아버지는 참 인생의 멋을 누리고 사는 분이구나.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는 저 희끗희끗한 중년의 아들은 참 행복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인 내 나이도 이미 중년이라 힘들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또 내가 있고 내가 또 내 아들을 두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그 아들이 실천하고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편하고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기근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받았던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24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내가 편안한 이 르호봇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적인 풍요가 있는 르호봇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내 자식이 흥황되게 된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된다면, 딸이 된다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학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유학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먼저 르호봇의 삶이 아닌, 세상적인 르호봇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브엘세바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훈계를 여러 시간 해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이 뭡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르호봇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 브엘세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산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이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목사라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 A한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내 나가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데서 엉망진창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면은 그건 좋은 신앙의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부모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하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좀 너무 과한 표현이긴지는 모르겠지만 가다가 다리를 하나 부러졌어요. 재수없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두 다리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팔이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내가 르호봇이 아닌 브엘세바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브엘세바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면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날마다 감사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날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크게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1,000원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을 모아서 추수감사절 때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아주 작은 감사를 할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그 일로 인해서 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부채가 좀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헌신의 1,000번째를 드렸는데 왜 상환이 잘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냈는 감사, 그 건축의 1,000번째보다 우리가 그동안 냈던 이자가 2.5배가 더 많더라고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날감을 하셨잖아요. 날감을 하셨잖아요. 그 날감 예물하신 거와 그동안 모았던 걸 합해서 작년에 1억을 갚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자 주는 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부채를 상환해서 그 이자 나가는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기대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환하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매달 500만씩 적금합시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6천만이 모였어요. 올해도 우리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그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모으면은 올해도 또 1억을 갚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마음들이에요. 작은 감사지만은 부모가 매일 감사 노트를 거실에서 적어요. 자녀들이 봐요. 작은 감사금을 드려요. 자녀들이 봐요. 그런데 1년 만에 또 상환하는 것을 계속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자녀들이 배워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돼요?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 힘든 결정을 하고 그 와중에도 감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노라면은 많은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의 십자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나갈 때 자녀들이 보게 되고 그 자녀가 본 그대로 행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형통하고 그 자녀의 삶이 아름다운 마르지 않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받았던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인생의 샘이 말라버리면은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면은요, 이 샘에서 흘러가는 물이 많은 생물을 살려요. 이 샘에서 흘러가는 물이 많은 목마른 자를 죽여요. 목을 죽여요. 이 샘에서 흘러가는 많은 물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우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양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우물이 확보되어야 그곳의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장소가 넓은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먼저 이주를 합니다. 우물을 파지도 않았어요. 먼저 이주부터 해버렸어요. 믿음의 결단이죠. 만약에 브엘세바에 왔는데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단 출발해서 오기는 했는데 아직 우물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나를 시기하고 나를 쫓아내었던 그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친구와 함께 아비삭과 함께 오합니다. 아니 당신들 내 싫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인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고. 아니야, 미안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이제 알았어.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하면서 그들이 화친해 주기를 요청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래서 그 이삭의 인생에 막혔던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죠. 좋게 화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을 주셨습니다.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파던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니 이삭의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샘이 브엘세바이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우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라의 샘은 말라서 없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의 샘물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의 삶이 그 삶의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아니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았나 한번 봅시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유다에서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죠? 메시아. 여러분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오는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인생을 마르지 않은 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를, 유다가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 엄청난 인생에 마르지 않은 축복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곳을 찾지만은 진짜 복된 사람은 황무지와 같은 땅에 가서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게 되면은 그곳이 비록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축복의 샘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화려한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고 싶은데, 내 욕망이 있고 싶은데 내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주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묻다가 보면은 내 발걸음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곳은 아니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여기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비록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샘을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